8면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 30절입니다. 구약성경 58면 우리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 주님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 있는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루벤입니다. 루벤, 야곱의 장자죠. 요셉의 가장 큰 맏형입니다. 그런데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요셉을 이 동생들에게서 구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보면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어찌 보면 아주 잔인한 이 범죄 집단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기분 나쁘게 하는 동생이라고 해도 그냥 좀 괴롭히거나 놀리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생명을 해칩니까? 그죠?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범죄 집단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앞서 34장에서는 여동생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상대방인 이 세겜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문의 남자들을 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루벤은 이 가정에 있는 이 거대하고 이 잔인한 이 죄악을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죄악 앞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이 길을 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제일 큰 형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았듯이 동생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큰 형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맏형의 권위를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길을 잃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조심하십시오. 언젠가는 권위를 잃어버릴 때가 오거든요.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안 들을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 남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배신감이 들고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권위를 잃어버릴 때 길을 잃어버립니다. 직장에서의 권위, 가정에서의 권위, 언젠가는 우리가 권위를 잃어버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방향과 목표를 상실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리고 깊은 실망과 낙심 속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길을 알아도 갈 길이 힘이 없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40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여러분, 위로가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힘내라고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적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는 것입니다. 외치면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은 감동적인 메시지 자체, 감동적인 내용 자체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큰 소리로 외쳐야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려요. 너무 힘들면 자기 세계 속에 갇혀버립니다. 내 감정 속에 갇혀버리고 내 염려 속에, 내가 쓰는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 갇혀버립니다. 너무 힘들면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외치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힘을 내라고 마음에 닿도록 간절하게 외치는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상황이 되었을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이사야 39장 마지막 부분과 이사야 40장은 같이 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의 교만함 때문에, 너의 안일함 때문에 너 후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너의 다음 세대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내 후손들이 고생을 하든 말든 가난해지든 말든 내 후손들이 지옥 백성이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됩니다. 나만 편안하고 풍성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믿었거든요. 히스기야는 믿었거든요. 히스기야는 다를 거라고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경건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마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었던 사람이 변질될 때 길을 잃어버립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갈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먼저 29절을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함과 피곤함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능함,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과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자, 여기에 나오는 피곤한 것은 그냥 좀 졸린다, 몸이 좀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도 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힘이. 며칠 쉰다고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고 쉬어도 피곤해요. 잠을 자고 또 자도 할 의욕이 안 생겨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믿었던 히스기야가 무너졌는데 내 혼자 믿음으로 산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고 따라가던 지도자가 변질되었는데 나 하나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시며 위로하십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얻으리로다. 새 힘. 여러분, 새 힘을 얻는다. 새 힘. 여러분, 이 새 힘이 뭐예요? 새로우면 다 좋아요? 그게 아니죠. 여기에 나오는 새 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웬만한 건 다 해결됐어.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 현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여호와를 기다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나 자신을 묵상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은 나를 반성하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그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나를 반성해도 해결될 수 없고 나를 채찍질하는 것으로도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 이것을 보고 우리는 길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과 내 인격과 내 지식과 내 열심과 내 인맥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과 어두움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내 영혼을 덮치고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의 인격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네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너의 그 실력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 이 시편에 이 시인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지금 나의 힘이 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불안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마음에 감당할 수 없이 너무나 무거운 낙심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로운 살 길,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길이 안 보이는데 새로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 먼저 새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길이 뭐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삽니다. 살 길이라고 합니다. 살 길. 나는 지금 길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나의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살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길, 이 새로운 살 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것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열어주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뭐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예수님 바라본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무슨 살 길이 생기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매달려 보세요. 정말 주님께 매달려 보세요. 예수님께 정말로 매달려 보세요. 주님을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정말로 매달려 보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새롭고 살 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명절 때 우리는 여러 믿음의 어르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명절만이 아니죠. 평소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이에요. 교회의 축복. 젊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선교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축복이 바로 믿음의 어르신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허리가 구부러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지셨지만, 그러나 많은 어려움들을, 인생의 어려움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이겨내면서 한 가정을 일으켜냈고 교회를 품고 버티면서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사가 얼마나 험하고 가난하고 어려웠습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만해졌지만 말이죠, 힘든 시대를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버티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어디선가 시골에서 너무나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디선가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린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요.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려서 자식들을 키워내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가난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그 깜깜하던 인생의 길을 발견했던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어머니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 매달려 보세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목사님,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무 추상적입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게 들은 말씀, 그리고 여러분 읽은 말씀을 계속 생각했어요.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세요. 이걸 예를 들어서 오늘 내 마음에 외치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걸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외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외치고 계시는구나. 자꾸 이거를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들은 말씀대로. 그리고 새로운 살길, 자기 육체인 휘장을 찢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길, 이 말씀도 자꾸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는 괴로운 소식들만 들리잖아요. 고민하면 자꾸 안 좋은 일들만 마음속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쌓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 좋은 머리를 거기에 자꾸 투자하면 여러분 절망밖에 없어요. 실망밖에 없어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아, 새로운 살 길이 있다고 하셨다. 새로운 살 길이 있다고 하셨다.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 나는 길을 잃었지만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들은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사야 42장은 이사야서의 중요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 4개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4절을 읽어드리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뒷부분 먼저 보면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는 정의를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린 다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다 있잖아요. 내가 속한 직장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야, 나도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말하고 나는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 내가 못 살잖아요. 내가 못 사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못 사는 게. 그래서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의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 세워가는 과정에서 낙담을 해요. 넘어진다고요. 한 번, 두 번 순종하려고 하다가 또 늦잠 자버렸어. 또 실망해버렸어. 또 나한테 실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표현하고 얼굴 찡그리면 못해. 낙담하는 거예요. 정의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낙담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제가 일주일 전쯤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럽다. 나는 정의를 알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교회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가려고 해도 너무 쉽게 낙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뭔가 부딪히면, 조금만 뭔가 반대가 있으면 낙담해요. 내 자신을 보면 실망하고 더 이상 못 나가. 그런데 예수님은 낙담하지 아니하시면서 세상에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앞에 말씀을 찾아보니까 1절이 그 해답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 요거 대답이에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낙담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을 이겨내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어요. 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이 권능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권능.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베드로를 예로 들어볼까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성령의 능력 권세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옥에 갇혀요. 2번이나. 4장과 5장 2번이나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또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데 나와서 또 전하는 것입니다.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 들어갔는데 나와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아파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물러서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또 스데반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돌 날라오면 좀 탁탁탁 맞고 어벤져스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돌 맞으면서 죽어가요. 돌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용서합니다.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인생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땅끝까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끝까지라는 말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 안에 고난이 들어있다는 거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반대를 받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고,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고, 다시 일어나서 품고 겸손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미래가 깜깜하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에 나오세요. 금요기도회에 나오세요. 금요일 8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현장에 못 오시더라도,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함께 동참하시면서 같이 기도해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길을 잃어버린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리신 분 계시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두워요. 그런데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문제인 건 아는데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주님, 제가 자꾸 내 인생 고민하면서 잠 못 자고 밤 지새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묵상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 묵상하지 말고, 내 인생 묵상하지 말고, 내 힘들게 하는 문제, 내 힘들게 하는 사람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 묵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내 마음 속에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쑥 들어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할까? 성령을.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14, 15, 16, 사도행전 1장,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면서까지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을 알아도 못 지키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 쉽게 낙담해요. 말씀이 여러분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차이지만 대충은 다 알아요. 근데 알면 뭐예요? 못 지키는데. 알면 뭐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조용히 기도해도 좋아요. 그러나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음에 말고 지금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 내 인격, 내 인맥, 내 실력, 내 머리, 하나님, 이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세월이 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 자주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장임을 알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가난함, 마음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2절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안과 밖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죄악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드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가난한 마음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몸을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들은 말씀 반복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쇠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 우리 백석 가족들 모두가 이 하은홀에 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날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무책임한 세상의 유혹들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와닿도록 주님이여 크고 분명하게 우리 어르신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빛이 약해져가는 우리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